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입니다. 5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 디도서 1장 5절로 9절까지 찾으신 대로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둔 것은 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 장로들에게 세우려 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말이나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일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분신하여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마음의 가름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하고 거저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디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그런 친근감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사실상은 직책상으로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부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목사라고 한다면 그는 부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조력으로 수고하는 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조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조사. 그거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어시스턴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시스턴트 패스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문을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조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사하러 왔나 조사를 그리고 또 그리고 뭐 그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사 다음에 있는 직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그게 바로 강도사입니다. 강도사. 다들 웃는만이요. 그게 발음이 그게 웃는 사람이 많아서 그만두세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강도. 설교가 아닌 강도. 그것이 바른 겁니다. 설교라는 말은 사실 설법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과 설하면 강 쪽이 강하죠. 그래서 강도를 강한다. 강도. 그 사자 붙여서 강도사.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사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나 디도는 조사올시다. 바울을 돕는 분들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그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우고 파이오니아적이에요. 개척적이거든. 딱 세우고 가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뒤처리는 좀 시간이 걸리면서 혹은 몇 달 동안, 어떤 때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이 믿음의 아들이요, 오력자요, 협력자인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제자올시다. 그를 통해 듣고 그를 통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뒤따라서 그 뒤처리를 하고 교회를 봉사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말로 다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엄청난 확고한 목회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견해가 여기에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레데에 너를 떨어뜨려 둔 것은 떨어뜨려 두었다. 그 일행입니다. 전도 일행이 같이 가다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 동안 있다가는 바울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한 사람을 떠뜨려 두었어요. 우리 말로 영어로 말하면 팔로우업 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뒷일을 맡기기 위하여 이렇게 떨어뜨려 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 비하인드 맨, 이 뒤에 있는 이 사람, 이 조력자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바울 뒤에서 그 그늘에서 그 신부름을 하면서 돕는 아주 중요한 것이옵니다. 디도가 그렇고 디모데가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바울의 사역은 그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확고해지고 부흥하고 또시 많은 화급하는 그런 전파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떨어뜨려 둔 목적이 뭐냐? 아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그랬어요. 이렇게 잠깐 와서 세우면서 몇 달 동안에 혹은 며칠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예배드리는 이런 제도를 만든 다음에 그 떠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야겠어요.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인가? 그게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56년입니다. 그때 대구 어느 곳에 가서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교회를 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던 일이 있는데, 그때일까요? 교회 가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예수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교회 간다는 말을 몰라요. 예수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따라가며 듣고 여기가 아직 교회가 전혀 있어본 일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 모이면 그렇죠. 아마도 예수 믿는다 혹은 예배 드린다 할 때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굿하러 가자 그랬지. 예수 굿 말 돼요? 예. 그게 말하자면 예배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들어본 일도 없거든요. 생소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쓰는 말은 굿이거든요. 부닥거리, 대굿, 작은 굿, 무슨 굿, 무슨 굿. 그러니까 예수 굿, 그 괜찮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시정해서 가르치려면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문화적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받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소화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풍속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다시 새로운 그런 종교 문화적 형식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좀 더 어려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릴까요?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에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중국말로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흔적이 많습니다. 많은 문서가 있고 많은 비석이 그렇고 당나라 때에 온통 고관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하는 내가 중국분한테 중국 사람한테 중국 학자한테 들었는데 우리 중국의 기본 윤리는 공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좀 지나친 얘기같이 들립니다만은 제가 그것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거는 중국 학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에 있는 그 많은 문서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경교가 어디로 갔느냐? 그 네스토리안 교회가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요거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 일을 잘못했어요. 이 전혀 이방 땅에 와서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걸 학술적인 말로 말하면 인디지나이티라고 그래요. 토착화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 바로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안 하고 분리했어요. 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처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뭐라고 하는 일들을 아주 그 나라 그 옛날 문화적인 표현을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중국 불교에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의 잔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스토리안이에요.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에 추적해 올라가 보면 아주 이건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줘요.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 것. 이 후속 조치를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저 신라의
불국사에 기독교 십자가가 있었어요. 네스토리안 십자가. 그것이 지금 박물관에 와 있어요.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를 가져왔겠어요? 이건 야소불이야. 예수 부처님. 아시겠어요? 예수 부처님으로 모셔온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갖다 똑같은 절간에다 세워놨고요. 역사가 오래가면서 이렇게 땅에 묻혔는데, 그 가져다가 지금 박물관에 보관했어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러니 이 부족한 것 바라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그대로 전도만 하고 가버리면 저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예배가 뭐 예배가 굿이라고 하자. 그 좋잖아. 그 예수 굿 하고 또 이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부처님 하지 뭐 그냥 부처인데 뭐 부처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얼마 또 몇백 년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 체험은 아주 소중합니다만은 요거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가는 일이 잘 이걸 다시 말해서 신학화라 그래요. Theologization, 신학화 역사가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그 복음의 본 진수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전부니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오늘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되죠. 지도가 여기에 내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도를 가르쳤고 지도는 장로들을 세워야 돼요.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몇 달 동안 같이 살면서 혹은 어떤 때는 몇 년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몇 년 있으면서 거기서 잘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를 세웠어요. 뭐다 여러분들 다 고맙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례 줬어요. 소망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이제 점점 믿음을 얻어가지고 지금 장로가 됐어요. 난 그런 분을 미안하지만 조금 덜항해요. 왜요? 그건 진짜니까. 그거는 여기서 배워갖고 여기서 그건 소망교회밖에 몰라요. 순수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이 그레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레데 교회니까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장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지도력이 있고 잘 믿는 분을 세워서 장로를 만들어요. 그리고야 교회가 돼요. 요새 말로 조직교회가 되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를 세워. 그래서는 또 무슨 말입니까? 위임하라고요. 내가 주님의 종이듯이 내가 주님의 종이고 앞으로 내가 세우는 장로도 주님의 종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너와 함께 하고 장로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역사하는 성령이 그들에게도 역사할 것이요. 그런 거로 걱정 마라. 세우고 떠나라.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부흥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자면 위임하는 선역사예요. 그걸 만일에 나 혼자서 붙고 내게만 와야 한다 그러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가 없어요. 위임해야죠. 그 다음 후계자에게 또 위임해야죠. 그래 또 그분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위임하고 계속 이렇게 위임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나 혼자서만 해야 될 줄 알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망조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했으면 저와 함께 역사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를 세우라. 그러면 그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그런 신학적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에 문서적으로 말해 주었어요. 이제 장로, 감독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장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에피스코폰이라고 해요. 에피스코포스, 오버시스라고 감독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건 처음 시작하는 때가 돼서 장로, 감독 이 두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구별해서 이건 감독이고 이것은 장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감독은 뭐하고 장로는 정치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나 초대교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도 나도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요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도 장로예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거로 이것은 직책과 그 능력, 기능이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감독이요, 장로요, 이분들은 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감독과 장로가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되고 뭐 신부가 되고 다 이렇게 갈라서 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장로, 감독을 같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이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가정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예요. 현대 CEO에서도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CEO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CEO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사회학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전에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사실을 모아놓고 보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현대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그 누구든 간에 보면 다 같이 가정이 좋아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가정에 대한 추억이 좋아요. 어렸을 때 자꾸 매 맞고 쪼다니고 뭐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가 죽이라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지도자 못 돼요. 심성이 삐뚤어지니까요. 그래서 대체 어렸을 때의 좋은 가정의 추억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Learning from the Top이라고 하는 CEO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50명의 CEO를 연구했어요. 사회학적으로 잘 분석해 놓았는데 그 50명 중에 47명이 조광지초하고 살아요. 이건 대단한 통계입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요. 악누나를 얻어도 10개도 더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조광지초하고 살아요. 나머지 셋도 한 번 이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정이 좋아요. 결론은 뭡니까? CEO는 가정이 좋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좋은 가정이 아니고는 CEO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도력이란 이 지도자는 것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을 가지고 지도자가 됐다가도 중간이라도 가정이 망조가 들면 지도력을 잃어버려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도자가 못되고 말아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간단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열매 맺는 것이에요. 신앙적 인격도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이 기초예요. 그런 거로 말합니다. 그의 온 family, 그의 가정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Council of Carthage라고 가데지의 공의회라는 회의가 있어요. 옛날에 이건 아주 1700년 1600년 전입니다. 그때 있었던 회의입니다. 회의, 교회 회의, 공의회의에 보면 그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독과 장로는 온 가정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대수 불가하니라 그랬어요.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려면 자기 가정부터 다 예수 믿게 하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은 다음에 된다 이게요. 그게 문서로 나와 있어요. 옛날 고문서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제 가정도 믿지 못한 게 아니고 누굴 가서 전도하노?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그 인격이, 그 신앙적이 감동을 줘야 되니까 아내도 잘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여기 보니 자녀들도 불순종하는 아들이나 자녀나 방황하다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감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고 그리스도화되어야 감독이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청지기로서라고 했으며 청지기성을 그 속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청지기,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건 우리가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요새는 청직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서실장이 청직이. 그 근사한 것 같지만 그게 머슴이에요. 머슴. 요새 뭐 비서라고 하지만 그 근사하잖아요. 이름은. 게다가 서 님까지 붙여요. 비서님 뭐 이러지만 그것도 다 그저 다 그 집에 일해주는 말하자면 머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배 머슴이라고 말해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 밑에 물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관리해요. 노예나 식모나 뭐 그게 거기에 있는 종들도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는 노예요. 종들 앞에는 주인이요. 애매한 아주 묘한 자리예요. 주인 앞은 자기도 노예입니다. 그러나 종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주인이요. 그러니까 타율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자율적인 면이 있어요. 이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을 뿐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거두는 이는 다 일반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이죠. 농사하는 데 있어서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다음에 물을 줄 수도 있어요. 김을 맬 수도 있어요. 다 수하지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종과는 복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청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교인도 내 교회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어느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어느 교회에 좀 복한 문제를 수습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반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따보니까 그래요. 누구 이름을 대면서 하는 얘기가 저거는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중하게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양이 되겠습니까?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양이죠.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지지한다고 내 양이 아니에요. 나를 반대한다고 내 양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 교회라는 사람은 전부가 청지기요. 그저 지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사람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청지기인 거로 어찌 하겠습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말 것이요. 오늘 보니까 자기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가 무슨 고집이 있어요? 이게 내 겁니까? 내 집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그런 거로 청지기에게는 고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집이란 뭡니까? 교만, 불화, 경멸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남을 멸시하는 게 고집이요. 남의 의견은 전혀 인정을 안 하거든. 그것은 청지기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신이나 자기 이득 그걸 생각한다면 벌써 청지기의 본 위치를 떠난 것이지요. 또한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그 뭡니까?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억제. 자기 자신을 억제할 줄. 왜요? 나는 청지기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도자 노원에 보면 10가지가 있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는 열심으로 봉사해야 돼요. 또 명료한 이성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도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하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주도적, 프로액티비티, 주도적 의식이 있어야 청지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 뺄 수 없는 것이 억제된 자아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이런 것을 다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기 기분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감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 태도가 있어야 되고, 바른 일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직의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에는 다시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절제해야 되겠고요. 이거 고양이 소리 나죠? 이건 우리 교회 이방 안에 경사가 나서요. 저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소리 나는데 가끔 저거 날 텐데, 그러나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죠? 음악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세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거기 이렇게 두 마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기 소리를 가끔 지르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좀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거 잡아치울까요? 그래서 그냥 두라고. 더구나 생명은 다 귀한 거라고. 그래 교회를 의지하고서 몸을 풀었는데 그게 다쳐서 되겠나.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참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덕성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고, 더러운 이, 그거 탐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이래야 되겠다. 긍정적으로는 또 뭐냐? 이건 호스피탈리티가 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손님 대접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니 뭐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대접할 줄을 몰라요. 그건 장로 자격 없어요. 미안하지만 옛날 우리 고향이나 그때 옛날 초대교회는 목사님 봉급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장로님이 다 내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희 교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게 사랑방은 그 호텔이에요. 가는 사람 다 그게 무슨 있을까? 다 대접하고요. 아예 대접하기 위해서 닭을 많이 키워요. 하고 올 때마다 닭 한 마리씩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하고, 요 목사님 생활비라는 건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농사 지어서 거기서 실조 뚝 떼서 쌀감마 갖다가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자수해요. 그러면 그게 봉급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대접할 줄을 알아야 돼요. 손님 대접을 다시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이 장로나 감독이 이 손님 대접을 모르는 이 짠 사람은 자격 미달이에요. 굳으세요. 안 되죠. 그런 건 안 됩니다. 어쨌든 대접하는 마음, 이 손님 대접을 하고, 더구나 낯선 사람까지, 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대접하는 그런 성격이 돼야겠다. 선을 좋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근신하고 의를 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실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만 하고 실체가 없어요. 남 보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가르침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자기가 먼저 그런 솔선수범하는 그런 실천 능력이 있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장로나 감독은 바른 교훈을 하고 권면해야겠으니까, 남을 권면해야겠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남을 책망해야겠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그래야만 가능하겠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그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주 화평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포춘이라고 하는 외국 잡지가 있습니다. 경제 잡지인데요. 거기에 20개국의 1,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21세기의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겠는가? 거기서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의견을 모은 것이 뭐냐면, 첫째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멀리 보는, 남보다 멀리 보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둘째는 개혁정신이 있어야겠다. 자꾸 새로운 것이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것을 잘 해석하면서 낡은 것을 보고 새 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정신이 있어야겠다. 개혁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만 옳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감동해서 설득해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해갔으니까 이런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건 청직입니다. 진실한 청직이요. 그러면서 나 먼저 한 걸 먼저 나가는 그런 신앙적 실천이 있어야 지도자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먼저 믿는 분들, 그러한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적 신앙의 위치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